네, 오늘은 요나서 강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금까지 요나 1장부터 딱 4장밖에 되지 않는데 한번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선지자 진리를 깔고 앉아 있었던 에메트라는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 그 에메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아들인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항상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인 니느웨 땅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싫어서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죠.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 반대 방향으로 3200km 떨어진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에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배에서 물에 빠져서 결국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에는 요나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3일 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일 내내 걸어야 하는 커다란 도시인 니느웨에서 딱 하루만, 그것도 니네 그러다 망한다라고 하는 매우 성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나름 순종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잘 순종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하면서 나름의 생색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3장까지 읽으신 분들 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나는 지금 굉장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내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름의 순종이랍시고 순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캐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으로 딱 넘어온 순간 1절에서 바로 시작되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책을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앞에 펼쳐놓고 같이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했죠. 요나가 말씀을 전했던 그 니느웨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땅에서도, 이 예배당에서도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 부흥이 그 니느웨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니느웨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싫어하고 성내는 것, 그러니까 화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화를 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때 가장 화를 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도 한번 마을 모임 때 나누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화가 많이 나십니까? 제가 평소에 설교 때 많이 말씀을 드리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화가 많은 시대라고.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요, 화를 내지 않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제일 많이 겪게 될 거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선량한 피해자인데 나도 모르게 화가 많은 누군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몸을 상하게 될 수도 있는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화내는 것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 화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화를 낼 수는 있어요.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성경은 거기까지는 봐줍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화를 내긴 내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을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날까지, 다다음 날까지 그 화를 내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악마에게 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게 악마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화로 인해서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한 번 낼 수는 있는데 화를 내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하루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화를 가지고 있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그 다음 날에는 그 화를 다 삭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이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나는 화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순간에 이미 한번 어떻게 됐어요? 돌았습니다. 돌았어요. 뭐가 돌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단어가 돌았어요. 그렇죠? 돌았잖아요. 그렇죠? 돌아서 자신이 발걸음을 돌렸잖아요. 원래 가야 했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딴 데로 돌려서 정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배를 타고 며칠, 3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항복을 시키셔갖고 니느웨 땅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20%밖에 순종 안 했죠. 화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 1절인 거예요. 4장 1절 뭐라고 그래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가 안 풀린 상태로 1장부터 쭉 계속 가다가 4장에 이르러서 폭발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화가 남아있는데 화가 점점 쌓여가서 결국에는 악마가 틈타게 되었고 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화를 내고 성내는 대상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고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죄의 근원이 되는 구절을 창세기 3장 5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제가 너무 많이 인용을 해서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안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때 뱀이 어떻게 유혹해요?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네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너네도 하나님 정도의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창세기 2장 7절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네, 창세기 2장 7절이요. 제가 안 드렸나요? 창세기 2장 7절. 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티끌 혹은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 혹은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든 다음에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어줘야 그 다음부터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저히 생명체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흙에 불과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한 어불성설에 불과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라는 구절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호흡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도 어원은 네페시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인데 내 마음대로 호흡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는 지금 내 자신의 주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내가 내 호흡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죄,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김기성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다. 길이 여러분 앞으로 나야 되는데 똑바르게 길이 가야 되는데 죄인은 그 길이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까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밑에 보면 터널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지금 컴컴한 터널 속이라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길이 지금 굽어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나를 향해서 굽어 있기 때문에 내 앞이 보이지 않고 터널처럼 캄캄하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길이 똑바로 나 있으면 저렇게 출구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앞에 그림을 보면 출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출구가 보여야 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내 인생의 상황이, 내 삶의 상황이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길이 혹시 나를 향해 굽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내 마음이 나를 향해 굽어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절과 3절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잠깐 화면 멈춰주시고요. 여러분, 2절, 3절 동안에 내가 혹은 나라고 적혀있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일부러 노란색 글씨로 잘 보이게 칠을 해놨는데 총 몇 번 등장해요? 나와 관련된 단어가? 몇 번 등장하세요? 노란색 글씨만 세면 돼요. 몇 번이에요? 5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요나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모든 나의 상황의 주어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인 이 요나조차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 까먹고 잃어버린 채 오로지 나밖에 지금 없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여기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5번 총 2절 3절에 걸쳐서 5번 나왔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는 9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오직 자신만 관심 있는 게 지금 요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나를 향해서 구부러진 이 나의 마음 상태의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길을 곧게 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구부러진 나의 마음의 길을 곧게 하라. 그래야 여러분 출구가 보이는 겁니다. 출구 끝에 누가 있어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그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인생길의 끝에는, 그 터널의 끝에는, 환하게 보이는 그 터널의 끝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향해서 오직 나는 어때요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 상황의 나의 상태에서 정말 계속해서 나에게 화만 뻗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아직도 내 인생의 일기에 쓰여있는 모든 주어가 혹시 내가 혹은 나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 화난 죄인의 특징은 바로 두 번째로 기분이 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 길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꼭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속성을 굉장히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요나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빠삭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죠? 하나님과 되게 친한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친한지는 여러분 저도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빠삭하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과 진짜 친하냐, 이거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매일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빠삭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애가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절대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은 굉장히 거룩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나의 말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프티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프티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카카오톡에서 자주 쓰는 기프티콘.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왼쪽에 있는 기프티콘을 많이 씁니다. 왼쪽에 있는 기프티콘, 교회 기프티콘. 권사님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거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잘 안 썼고요. 오른쪽 걸 많이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해야 되나 여기서? 제가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약간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왼쪽 버전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쪽 버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며 막 이렇게 거룩하게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메소드 연기를 해볼게요. 진짜 실제로 어떻게 읽은 거냐면, 뭐 하나님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깐족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진짜 거룩한 말이긴 한데, 같은 단어인데 같은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 이 2절은
오른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이 아이가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친구들이랑 카톡 보낼 때 이쪽 오른쪽 걸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왼쪽 거 많이 안 쓰고 딱 친구에게 말하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말하는데 친구한테 말하는 태도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제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책을 제가 읽진 않았어요. 다음 보시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일까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 책 아세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부제가 뭐냐면 감정 조절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책.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딱 이 말이 생각났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유나에게 말하고 싶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분, 그 태도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내가 많으시대, 좋으시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기분과 감정이 드는 때가 있죠. 그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그랬더니 5절을 보면 요나가 또 다른 환한 마음이 굽은 사람의 영적 특징인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매우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들이 할 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5절을 잘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의 동쪽으로 나가서 그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한테 혼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행동을 하는 딱 그 청소년 아이의 모습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이처럼 문을 쾅 닫고 니느웨 도시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초막을 지어 텐트를 짓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내가 한번 이렇게 니에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춘기 아들을 둔 목사님이 그 아들을 하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아들을 언젠가 한번 딱 불러놓고 혼을 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혼을 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 반항을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계속해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서 목사님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화가 나서 열이 받아서 딱 한 대 딱 올려치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이 사춘기 아이가 거실 창문을 향해 달려가더니 그 창문 밖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목사가 사람 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딱 이 상태인 거예요. 여기 목사가 사람 쳐요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의 행동을 지금 요나가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어떤 한 권사님이랑 우리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셨던 권사님이랑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30대, 40대, 50대까지 되신 여기 뭐 이제 부모님이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도 그렇게 듣고 싶지 않고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저도 모르게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뭐 어떤 분에 대한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물론 모범생이었던 애들 중에 지금도 잘 사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때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집 나가고 맨날 오락실 다니고 맨날 PC방 다니고 부모님 말 절대로 듣지 않고 공부 절대 하지도 않던 그런 애들이 나중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교회도 잘 섬기면서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얘가 커서 도저히 어떻게 클까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때 너무 크게 아이들을 혼내고 걱정했던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 네, 제가 처음 이 단어를 여기 위에 올라가서 써보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지랄 총량의 법칙. 청소년기에 그것을 많이 하는 친구는 나중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처음에는 청소년기에는 모범생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그것을 나중에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소년기에 그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지랄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어떻게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내시고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향해서, 이 요나가 지금 열이 완전히 뻗칠 대로 뻗쳐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6절을 보면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너무 뜨거워요. 몸이 너무 뜨겁습니다. 머리가 너무 뜨겁습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6절에서 예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셔서 그의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나를 향해서 마음이 굽어져 있는 죄인들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마음과 심리가 매우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워져 있는 이 요나를 향해서 박넝쿨, 곧 시원한 그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또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8절과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슬슬 또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주셨던 그 박넝쿨을 없어지도록 벌레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동풍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박넝쿨이 없어지도록 한 거예요. 처음에는 시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머리가 조금 식혀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있던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요나가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갑자기 박넝쿨이 없어졌어. 뭐야, 나 죽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여러분 이런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조울증. 여러분 혹시 조울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하루 동안에 조와 우울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소한 일들로 좋아, 기분 좋아 이러다가 조금 슬픈 일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나 죽을 거야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조울증. 내 심리 상태와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내 마음이 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굽어 있는 것은 아닐까? 오직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로만 시작되진 않는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볼 것을 한번 권유드립니다. 내 이성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감정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태. 이 지금 현재의 조울증을 가지고 있는 요나와 정반대의 상태가 바로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잠깐만요. 요 구절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그 다음 뺐습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가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든 나는 내 마음과 내 심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호흡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나는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나는 먼지, 티끌, 흙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가져가셔도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시든 가져가시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내 약점에 대해서도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없으시다면 MBTI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16개의 종류로 나누어 놓은 MBTI.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뭐 49대 51이라고 해도 51이라고 해도 나에게는 이 점이 더 강한 거잖아요. 대신에 요점은 약하고 내가 강한 것이 있고 내가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나의 약점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이 이런 건 안 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에게는 키를 주지 않았고 외모를 주지 않았나?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했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왜 안 웃으시죠? 제가 틀린 말 했나요? 그러면 저는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키가 크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약점을 주셨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이와 같은 약점조차 강점이라고 주셨다면 나는 아마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강점과 이러한 달란트와 이러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달란트와 이 강점과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해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주시지 않은 것은 그 약점을 주신 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강점을 주신 것도 그 이유가 있다. 나에게 강점을 주셨든 약점을 주셨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나는 찬양할 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릴 뿐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수록 내 약점은 여러분 오히려 더 자랑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약점이 없었더라면 아마 나에게는 더 교만함으로 내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 약점을 이처럼 자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죠. 나는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말씀과 그리고 5주간에 걸쳐서 제가 강해를 했더니 유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화가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심지어 운전하다가 차에서 뛰쳐내려갔고 나에게 화를 끼친 그 차를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층간소음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 화는 마동석 정도의 상대가 만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금방 사그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고작 그 정도의 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내가
화가 솟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기쁜 일보다 화나는 일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요나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시만요, 이 화면. 하나님의 뜻,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 했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 중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약점조차 자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을,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망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패망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죠.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다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감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강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장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감사의 거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의 결론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나는 행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사실은 고3 때 굉장히 펑펑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보다 더 자존감이 낮아졌던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는 연약함과 내 영혼은, 내 몸과 마음은 연약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준다라고 찬양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동의를 시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약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줄 압니다. 연약한 줄 알지만 나의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인생의 계획이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혹시 징징대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굽어져 있지 않은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해서 내가 나 혼자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향해 굽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